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례자인과 동시에 예배자인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이 참새와 제비도 성전에서 자기의 집과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자신도 쉴만한 곳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됩니다. 자신은 아직 이 집에 살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례길에 올라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 그들이 지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눈물 골짜기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이제 원어로 해석을 했을 때에 이 발삼나무 골짜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발삼나무가 자라는 곳은 이제 메마른 곳, 토질 자체가 이제 이 모래가 주된 성분으로 되어져 있는 그 토질에서 물을 잘 빨아들였을 때에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그리고 발삼나무의 그 어떤 마른 땅의 토질,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상황은 메마르고 눈물이 그저 터져 나올 뿐인 그런 상황의 환경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 골짜기, 메마른 토지에 그 땅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되고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 순례자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면서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발삼나무가 자라는 메마른 땅이 성전을 향하여서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옥해지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점점 더 비옥해지고 자기는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 성전에 도착했을 때의 모든 것을 다 보상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성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왕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가까운 곳에 왕이 살고 있기 때문에 왕에 대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 타임라인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내는 이 첫날이 이 하루와 같은 시간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순례의 행진을 하는 이 예배자의 간절한 모습의 순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 4절은 시인의 영혼을 주님의 제단 곁에 집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새들도 거기에 자기들의 둥지를 틀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그곳에 가기까지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곳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을 돌봐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드디어 주님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곳이 예수님께서 머무실 곳이고 우리를 위한 집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골고다 골짜기를 통과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고다 그 십자가 길을 통과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셔서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셔서 골고다 그 언덕을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모멸을 지나가시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기름 부어주신 사람, 방패되신 왕을 돌봐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이어서 자신이 그 집들 안에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고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이야기를 연결시켜 봤을 때 우리의 왕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이곳에서는 전혀 만족할 만한 집과 장소를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 골짜기를 건너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막대기,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건널 수밖에 없는 그 환난의 골짜기를 건너갔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었을 때에 우리가 만나는 곳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도 같은 그 놀라운 기쁨의 장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집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매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게 하시며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처소임을, 그 천국이 우리의 진짜 집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눈물 골짜기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